안녕하세요. 대은불보정사 수연승입니다. 법화경 강의 제 150회 시간에 이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때 운의 음수왕 화지 부처님께서 사부대중에게 이르시되, 너희들은 이 묘장 어방이 내 앞에서 합장하고 서 있는 것을 보느냐? 이 왕이 나의 가르침에 의하여 비구가 되어 깨달음을 돕는 부처님의 교화를 돕는 방법을 부지런히 닦아 익혀서 마땅히 부처가 될 것이니 이름을 사라수왕 부처님이라 할 것이며, 나라의 이름은 대광이요 시대의 이름은 대고왕이라 할 것이다. 그 사라수왕 부처님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보살과 헤아릴 수 없는 성문의 제가 있으며, 그 나라는 평평하고 반듯할 것이니 공덕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때 운의 음수왕화지 부처님께서 이 모임에 함께한 사부 대중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대들은 이 왕을 보느냐? 지금까지 외도인 바라문교에 빠져있던 이 왕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깨달아 내 앞에 합장하고 서서 진심으로 기여하고 있지 않느냐? 이 왕은 나의 가르침에 의하여 비구가 되어 깨달음을 돕는 일, 즉 부처님의 교화 사업을 돕는 일을 부지런히 닦고 익혀서 마침내 부처가 될 것이다. 부처님의 이름은 그 왕의 마음이 변함없이 견고하게 부지런히 수행하여 나무 왕인 사라수나무와 사라수왕 부처님이라 하여 10가지 이름으로 불려질 것이며, 그 부처님의 나라의 이름은 부처님의 뜻이 크게 빛나 평화로운 곳이라는 뜻의 대광이라 할 것이요, 그 부처님의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가장 훌륭하고 좋은 시대라는 뜻의 대고왕이라 할 것이다. 그 사라수왕 부처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보살과 성문의 제자들이 있고, 그 부처님의 나라는 묘장 업왕이 수행할 때 마음이 바르고 고르며 공평무사하게 중생의 능력과 정도에 알맞는 방법으로 교하신 공덕이 그대로 나타나 땅은 평평하고 반듯할 것이다. 묘장업왕이 부처기를 닦는 공덕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묘장업 왕이 바라문교에서 불교로 귀하여 과거 그릇된 마음을 버리고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믿고 알아 수행하라는 마음이 절실하고 조절함을 살펴보신 윤회 음수왕 화지 부처님께서는 현재와 같은 마음으로 부지런히 수행하면 장차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다. 그가 부처가 되면 이름은 사라수왕불이라 할 것이며 그 나라 이름은 대광이라 할 것이고 시대의 이름은 대고왕이라 할 것이라고 보증하는 예언의 수기를 주시는 것이다. 앞에서도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실 때는 반드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장 쉬지 않고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히 수행하는 노력을 전제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 법화경의 가르침이 누구나 다 부처가 되고 부처가 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가르침이지만 이 법화경을 몇 번 읽는 것으로 부처님이 되는 것은 아니다. 부처가 되는 바른 길을 보이신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따라 열심히 배우고 부지런히 닦아 쉬지 않고 꾸준히 계속하여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가해야 해서 말씀드린 것은 부처님에게 기여하고 tul철한 신심으로 행하여 이미 부처의 지위에 있는 왕비인 정독보살과 두 아들인 정장 정한 보살보다 훨씬 뒤에 마음을 내고 귀한 묘장업왕이 먼저 부처가 될 것이라 수기를 받는 것이다. 먼저 부처가 될 것이라 수기를 받는 일이다. 어찌하여 먼저 발심하고 보살의 지혜에서 중생기호에 힘쓰고 있는 왕비와 두 아들보다 묘장업왕이 먼저 수기를 받았을까? 의아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살기 좋은 복지국가를 건설하려는 통치자인 왕이 기여하여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수행한다는 것이 더 걸어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도자로 바르게 통치하려는 왕이 부처님께 기여하고 불교에 눈뜨고 부처님의 정신으로 국가를 경영하고 국민을 이끌어 간다면 자연히 온 나라의 모든 국민이 다 부처님에 대한 마음의 문이 열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여하여 부처님의 뜻과 가르침에 하나 되는 삶의 길을 걸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가 먼저 기의하면 온 나라와 모든 국민의 실제적인 생활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공덕이 있게 되므로 왕의 기의를 거룩하게 생각하시는 뜻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불교 종교적인 신앙이 삶의 현실과 현장에 역점을 두고 구체적인 가르침으로 부처님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접할 수 있는 보교 방법을 제시하는 깊은 뜻이 있다고 하겠다. 인간이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여기 이 세상의 인간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생명의 소리로 삶의 예지로 진리의 음성으로 삶의 진실을 위해 울려 퍼져야 가치가 빛나고 보람이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우리 모두 종교는 삶의 현장, 성을 떠나서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불교가 오늘의 현실에 입각하여
불교 본래의 모습을 다시 찾아 새롭게 살리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법화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 바랍니다. 불교 궁극의 목적은 개개인의 깨달음을 추구하며 동시에 이웃과 사회와 함께 그 깨달음을 나누는 자비 정신에 있다. 그래서 자신의 깨달음의 과정이 곧 수행이고, 수행은 곧 고통과 번민으로 괴로워하고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른 삶을 계시하는 큰 빛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만약 자기의 깨달음만을 위해 자기 수행에 머물고 있으면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이다. 자기 수행의 여정으로서 사회와 중생 구제의 큰 길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 수행 자체가 남을 이롭게 하는 수행이 되고, 남을 이롭게 하는 수행 자체가 자기 수행이며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깊은 뜻을 현실적으로 생활과 관련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본문 번역. 그 왕은 곧 나라를 아우에게 부탁하고 부인과 두 아들과 권속들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심에 출가하여 부처의 길을 닦았다. 왕이 출가한 후 8만 4천 년 동안 항상 부지런히 정진하여 법화경의 가르침을 수행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일체 종공덕 장엄 삼매를 얻고 곧 7 다라수 높이의 허공에 올라가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희의 두 아들은 이미 부처님의 일을 하였나니다. 신통변화를 나타내어 저희 그릇된 마음을 돌이켜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편안히 머물게 하였고, 세존을 만나 배우게 하였으니 이 두 아들은 저희 선지식입니다. 지난 세상의 선근을 일으켜 저를 도와 이익을 얻게 하였고, 저희 아들이 되어 저희 집에 와서 태어난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부처님으로부터 장차 살아 수왕 부처님이 될 것이라는 수기 말씀을 들은 묘장업 왕은 곧 나를 아우에게 물려주려고 지금까지 자기 본유 관념에 얽매여 온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의 길을 구하고자 부인과 두 아들과 그의 권속들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에 출가하여서 부처가 되는 길을 닦았다. 그 왕이 출가한 후 8만 4천이란 아주 길고 긴 세월 동안 항상 쉬지 않고 부지런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진하여 법화경의 가르침을 수행하였다. 이렇게 길고 긴 세월 동안 꾸준히 심소 수행하여 세상을 구원하려고 맑고 깨끗한 신심으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여러 가지 공덕을 쌓는 마음이 확고부동해진
공덕 장엄 삼매를 얻었다. 이 묘장업 왕은 부처님의 수기를 받고 법화경의 가르침 그대로 오랜 세월 동안 수행하여 세상을 구하려는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가득 차고 세상을 구하는데 다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확고부동한 경지를 얻는 범보중생의 경지를 초월하여 그 마음이 평등하기가 저 허공과 같아졌습니다. 모든 사물을 평등하게 살피고 평등하게 자비심을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의 경지가 이루어졌다는 표현의 7다라수 높이의 허공에 올랐다고 합니다. 여기에도 얽매이지 않고 치우치 않는 허공과 같이 평등한 마음으로 은혜 음수왕화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희 이 두 아들은 이미 부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였습니다. 신동 변화로를 나타내어 저희 그릇된 마음을 돌이켜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 가운데 편안히 머물도록 하였고 또한 제가 부처님을 친히 만나 뵐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씀하여 고통의 세계를 벗어나 열반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에 이르게 해준 좋은 친구요 동반자이며 스승입니다. 두 아들은 지난 세상에서의 부처님을 향한 착한 뿌리를 내렸던 과거를 다시 생각하게 하여 저를 도와 큰 이익을 얻게 하려고 저희 집에 와서 아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하고 자기가 부처님께 기여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하여 세상과 모든 중생을 구원해야 하겠다는 마음을 일으키게 된 것은 모두 두 아들의 지도로 눈뜨게 되었고 마음을 열게 되었다고 두 아들에 대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표했다고 하는 것이다. 묘장업 왕은 자기 자신이 오늘의 현재에 있게 된 것은 모두 자기의 두 아들의 덕분이며 은혜라고 하셨다. 그래서 저희 두 아들은 이미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일을 했다고 말씀드리면서 자신이 부처님께 기여하여 부처님을 만나 가르침을 받고 수행하여 세상을 구하게 됐다는 부처님의 마음을 내게 된 것은 이 세상에서만의 인연이 아니라 과거 오랜 전생부터 인연이 성숙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전생부터 부처님과 깊은 인연을 맺고 수행하였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 어비언을 끊지 못하고 번뇌망상이 마음의 눈을 가려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생의 거룩한 인연을 맺고 한 길을 걷던 도반들이 저를 일깨워 주기 위해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아들로 태어나 저를 부처님의 길로 인도하고 가르쳤습니다. 이 두 아들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고 아들이면서 친구요 스승이라고 말씀한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아직도 그릇된 길에서 그릇된 일로 그릇된 마음을 쓰고 있을 자신을 참 삶의 길을 걸게 하는 마음을 찾아 세상과 중생을 구원할 수 있는 거룩한 일에 몸과 마음을 받을 수 있는 행복을 주었다고 아들에게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과 가족의 참 사랑과 인격적인 존경의 모범을 오늘의 우리 가정과 가족에게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은
곧 평화로움이요 행복으로 이어지는 바탕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 평화로운 보금자리로 가꾸기 위해서는 가족 모두 마음을 하나로 하고 하나의 세계를 향해 노력해야 하는 마음을 모이는 설계를 이 대문에서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별당이고 우리의 가족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같이 닦아가는 도반이며 내 가정이 진리의 도량이고 내 가족이 모두 부처의 길을 가는 보살로 모든 가족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하나 되고 탄생의 인연을 깨닫게 서로를 일깨워주는 연꽃 같은 생활을 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선지식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 마하시관에 의하면 1. 외호 선지식, 밖에서 자기를 옹호하여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일을 말하는데 수행자로 하여금 모자람이나 망설이고 주저하는 두려움을 없게 하고 신심을 도와주어 편안히 수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아들, 딸, 그리고 이웃과 사회가 모두 밖으로 나를 도와주는 선지식들이다. 2. 동행 선지식, 함께 같이 수행해가는 사람을 말하는데 서로 돕고 격려하며 익혀가는 진리의 친구를 말한다. 3. 교수 선지식,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나를 가르쳐 악을 버리고 손으로 그릇된 것을 버리고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는 사람으로서 남을 지루하여 잘못되지 않게 하는 스승과 같은 사람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알아 수행하여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세상에 펴는 표교도 이상의 세 가지 선지식의 덕분이고 이 선지식이 없다면 될 수 없다고 불교에서는 이 선지식을 중히 여긴다. 특히 이 묘장업왕 본사품은 다른 품과 달리 선지식의 의의를 중대시하고 있다. 오문 번역. 그때 운해 음수왕 화지 부처님께서 묘장 어방에게 이르시되 그렇고 그러하느니라. 그대가 말한 것과 같도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부처 착한 뿌리를 심은 가닥으로 몇 번이고 다시 태어나는 세상에서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 선지식이 능히 부처님의 길을 일을 하여 보이고 가르치고 이롭게 하고 기쁘게 하여 안옥따라 삼박삼볼에 들어가게 하느니라. 대왕이시여 마땅히 알라. 선지식이란 이렇게 큰 인연이 되나니 그른바 교하고 인도하여 부처님을 만나 배우게 하고 안옥따라 삼박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키게 한다. 대왕이시여 그대는 이 두 아들을 보는가? 이 두 아들은 이미 일찍이 65 백천만억 나였다 황하의 모래수와 같은 모든 부처님들을 가까이 모시고 공경 공양하였으며 저 모든 부처님 계신 곳에서 법화경을 받아가지고 그릇된 생각을 가진 중생을 가엾이 여겨 바른 생각에 머물도록 하였다 하셨습니다. 묘장업왕이 두 아들이 자기를 인도하여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두 아들을 좋은 진리 보시며 스승이라고 칭찬하고 그 선지식을 만난 것은 감사하는
말을 들으신 운의 음수왕화지 부처님께서 보장업 왕에게 말씀을 하신다.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대가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그러한 좋은 인연은 만난 것은 전생부터 좋은 인연을 맺고 좋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좋은 일을 하여 선지식을 만났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일을 한다면 이 세상에서 많이 아니고 몇 번이고 다시 태어나는 세상에서도 선지식을 만나게 된다. 그 선지식은 능히 부처님의 일을 하여며 보여주고 가르치고 이롭게 하고 기쁘게 하여 마침내 아누따라 삼보리 즉 완전한 부처님의 깨달음에 이르게 한다. 대왕이시여, 그대는 마땅히 알라. 자기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진리의 법인 선지식을 만나는 것은 큰 인연이다. 부처님을 보게 마음을 내게 하는 진리의 법을 만나는 것은 마음을 거룩하게 한다는 뜻. 다시 말하면 부처님을 만나게 하고 아눅따라 삼박삼보리의 마음을 내게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이다. 좋은 진리의 법을 만나 신심을 일으키고 부처님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선지식의 고마운 힘이므로 선지식은 큰 인연이라 하였다. 본문에서는 인연이란 말로 따로 없다. 자기와 함께 부처의 길을 들게 인도한 선지식은 여기 이 세상에서만의 인연이 아니라 오랜 과거 전생부터 이어져 온 인연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큰 인연, 거룩한 인연이라 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대왕이시여, 그대는 이 두 아들을 봅니까? 하고 과거 전생의 인연을 생각해 보라고 주의를 환기시킨 다음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이 두 아들은 그대의 아들로 태어나기 전 아주 오랜 옛적 이미 60, 500, 1000만억 나이타 항아의 모래수와 같이 많고 많은 부처님들을 가까이 모시고 공양하면서 부처님 계신 곳에서 법화경의 가르침을 받아 가졌습니다. 그리하여 깨달음을 얻고 자비심으로 가득한 그들은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그릇된 길에서 그릇된 일로 무의미한 사업을 가지고 있는 중생들을 가엾이 여겨 바른 길을 향하도록 노력하였다고 말씀하신다. 다시 말하면 묘장 어방의 두 아들 정장과 정화는 이미 많은 부처님을 직접 모시고 공양하며 법화경을 배우고 그 가르침대로 수행하여 가르침을 얻고 부처님의 경지를 얻는 분들이었지만 이 세상의 많은 중생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그릇된 길에서 방하고 있기에 때문에 그들을 가엾이 여겨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비심으로 이 세상에 온 것이다. 그 아들들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아들이 아니라 아들 보살이요 아들인 부처님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아들이 아닌 보살과 부처님으로 존경하고 그 고마움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이 묘장 업왕보살품의 내용은 요약하면 이 말씀과 하나가 된다. 묘장 업왕이 사견에 떨어져 빼도인 바라문교에 침체해 있을 때 전생에 함께 부처님의 길을 닦던 진리의 벗, 이 한 사람은 왕비로 두 사람은 아들로 태어나 온갖 방법을 다하여 그릇된 마음을 돌이켜 그때 법화경을 말씀하고 계신 은의 음수왕화지 부처님께로 인도하여 그 부처님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게 하였다. 왕은 과거 마음을 버리고 부처님께 기여하여 부처님의 뜻과 가르침에 하나 되는 수행을 다짐하고 변함없는 신심으로 수왕화지 부처님으로부터 장차 살아 수왕물이 될 것이라는 수기를 받게 되었다. 부처님께서 왕의 귀를 기뻐하시고 또 왕과 두 아들의 선지식으로서 덕을 찬탄하여 선지식은 큰 인연이다 라고 하신 것이다. 그리고 무량의 경에도 선지식을 모든 중생의 복받치요 길잡이며 안내자요 의지할 곳이요 크게 베푸는 주인공이라 하였습니다. 선지식은 곧 번뇌를 없애고 열반의 길로 괴로움에서 극락으로 길로 중생에서 부처의 길로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열애의 사자인 것이다. 거칠어 지고 사악해진 거칠은 오늘의 현실에서 사람으로부터 진정한 선지식을 찾고 만나기는 어렵다. 그러니 우리는 부처님의 경전을 선지식으로 우러러고 부처님의 진실한 마음에서 길을 찾고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경전을 가까이 하고 경전을 많이 읽는 불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문번요. 묘장 어방이 곧 허공에서 내려와 부처님께 말씀하셨다. 세존이시여, 여러께서는 귀하고 드물게 뛰어나시어 모든 중생을 구하시는 공덕과 지혜를 가지신 까닭에 머리 위의 상상투에서 광명이 밝게 비치셔 그 눈은 길고 크고 감청색이며 눈썹 사이의 하얀 털은 마치 맑은 구슬이 모여서 된 달처럼 희고 아름다우며 이는 희고 가지런하고 빽빽하여 항상 빛나고 있으며 입술의 빛은 붉고 고와 빈바의 과일과 같습니다. 그때 묘장어방이 부처님의 이와 같은 헤아릴 수 없는 백천만억의 공덕을 찬탄한 후에 열애의 앞에서 한마음으로 합장하고 다시 부처님께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일찍이 없던 일이옵니다. 열애의 가르침을 불가사의하고 거룩한 공덕을 갖추고 성조하시어 그 가르침과 계율에 의한 행위 조용하고 편안하고 쾌락하나이다. 저는 오늘부터 다시는 마음의 움직임이 따라 그릇된 생각, 성냄 등의 온갖 나쁜 마음을 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갔느니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 발언 축원드립니다. 정말 아름다운 인연이죠. 아름다운 인연, 특별한 인연으로 전생의 도반인 분들을 한 분은 왕비로 두 분은 아들로 맞이하여 이렇게 다시 부처님 불법에 들어오셨군요. 그래서 묘장 어왕이 되는 겁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